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수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구원자를 세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구원자를 세워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인생 진창에 수렁에 빠졌는 것 같을 때 누가 손 좀 내밀어서 나 좀 건져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때 말입니다. 이것이 나라적으로 임할 때도 있고 한 개인적으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이 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 우리를 이 코로나19로부터 건져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해방된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지도자로 혹은 귀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넘어와 조총과 칼과 기타 여러 가지 무기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전국을 난도질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전쟁터로 물들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참 가까워지기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범죄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우리는 간절히 지도자를 바랬었습니다. 왕이었던 선조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멍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민족에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런 이순신 같은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민족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도 불세출의 영웅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구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아마 이 불세출의 영웅에 대한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왜 구원자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구원자가 나타나려면 시대가 좀 뭔가가 어려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순신이 나타날 때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가 등장을 할 때 무언가 이 시대에도 위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여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터전과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터전과 모든 여건이 마련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옮겨두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말이 옮겨놓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다가 옮겨놨는가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옮겨놨느냐? 마음 바깥으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면 그러잖아요. 정신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정신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실제로 나가버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정신 상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신 상태를 다른 곳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경을 다른 데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옮겨서 치워버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채워놨다는 거예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 같지만 남편은 아내 마음에, 아내는 남편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마음에서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겁니다.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치워버리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불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누구를 드리게 됐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다산의 신입니다.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거죠. 지금은 농사 잘 되는 거나 애 잘 낳는 게 그렇게 뭐 큰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애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애가 너무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들이 그들 안으로 오롯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걸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사 짓는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어떻을까요? 부자입니다. 소 한 마리 갖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농사 지려면 소가 필요하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소가 끄는 게 뭐죠? 이제 우마차입니다. 우마차. 이 우마차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짐을 싣고 나르는 데 있어서 경운기나 기계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우마차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마차가 한 대만 있어도 마을에서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마을에 우마차 있는 집이 그리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서너 집, 뭐 너댓 집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 때는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이런 우마차뿐만이 아니라 농사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은요, 굉장히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섬길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신은 누구였는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고 농사 잘 되는 거, 그리고 때마다 사시사철마다 햇빛이 잘 쪼이고 풍성한 곡식을 얻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해. 사람이. 그럼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애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사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아들, 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농사 지으러 나가서 일하고, 딸들은 밥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농경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농사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잘 되는 게 뭐죠? 사람 많은 거, 농사 잘 되는 거, 그거보다 요즘 이 시대 잘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3대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3대 종교. 대한민국에는 이 3대 종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3가지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종교는 교육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파락군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래서 그놈의 교육 때문에 강남불패 신화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이어지는 게 어떤 종교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놈의 부동산 종교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종교가 뭐냐? 정치입니다. 좌파 우파 누구나 뭐 정치색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내지는 다 싫다,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치도 또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는 교육과 부동산과 정치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이런 것들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짜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이 시대 진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이 시대 진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그 정치와 교육과 부동산이 뭐였느냐?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때는 그거였어요. 이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념, 정신, 의리, 사랑 필요 없는 겁니다. 이웃, 가족, 형제, 자매 필요 없는 겁니다. 뭐만 필요하냐?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돼요. 잘 되는 농사와 그것을 지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 내게서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인간성이 상실되느냐? 그것은 마음속에 그것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교회가 동원되기도 하고, 교회가 온갖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온갖 교육 문제로다가 열병을 앓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시절 알아왔습니다. 겪어왔습니다. 이 문제냐? 이 문제가 핵심이 뭐냐? 전도사 때 일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이 다가왔는데 왜 전도사님은 기도회를 안 합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부 잘한 놈은 시험 잘 볼 거고 공부 못한 놈은 시험 못 볼 건데 굳이 뭔 기도를 그렇게 해라는 건가? 시험을 잘 보게, 수능을 잘 보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해주면 좋겠죠. 뭐 컨디션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뭐냐? 좋은 대학교 다 들어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기도하는 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한 놈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그잖아요. 일도 안 하고서 엄청난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게 그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그걸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갖고 안 했어요. 버티고 있는데 며칠 있다 또 불렀어요. 아유, 수능이 가까운데 기도회를 안 하냐.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수능 기도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우리 아이가 실력대로 실력 발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대로 실력 발휘를 잘하는 거, 그게 솔직한 거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구하는 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크나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현장에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과연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 교회 나오지.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들이 다 이런 데 심취해 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줄 아십니까? 수능 법회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에 그런 거 나오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 거 쳐다보고 있기가.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열풍이 부는 겁니다. 영끌이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이 투자를 합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벌 수단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건강한 투자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한 투자는 투자입니다. 누가 거기다 영혼까지 끌어 모으래요. 그건 투기가 됩니다. 부동산을 사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재물과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어서 부조리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우회하고 편법, 탈법,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막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전한 투자도 막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세미나를 해요. 교회 부동산 세미나. 교회가 무슨 부동산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부동산 사랬어요? 교회에다가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 지역이다. 그럼 거기다가 교회가 들어가고 개척을 해갖고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그걸로다가 돈을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얻어갖고 나가는 거죠. 오래전부터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때만 되면 철새같이 그냥 정치인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연설하고 말입니다. 표 하나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대형 교회는 거기에 부응하고, 이런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나와서 뭐 할 건데요,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미칠 건데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얘네들 멍청하네.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했대네.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사사기는 꼬집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당시에는 굉장한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이 구산 리사다임이 직접적으로다가 그 나라를 지배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구산이라고 하는 건 구스 출신인 것 같습니다. 구스, 에티오피아라는 말이고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리츠아타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배나 악하다, 배나 악질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배나 악질적인 세력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나 악질적인 것들을 만나서 8년 동안 시다바리하고 노예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줄 압니까?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을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치워버린 결과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는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나 악질적인 것들을 만나 우리의 팔자가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은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부렸던 욕심, 내가 추구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진창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풍요다산, 당시에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선 그거를 집집마다 두었습니다. 이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집에도 놓고 거실에도 두고 마을 바깥에도 두고 문 바깥에도 두고. 왜 이런 짓거리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게 좋으면은. 요즘 사람들도 얼마나 돈이 벌고 싶으면요, 핸드폰에다가 어플도 깔아요. 핸드폰 어플 중에 재밌는 어플이 많습니다. 꺼놓으면은 돈이 쌓이는 어플이 있습니다. 열 대마다 10원씩 쌓이는 어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다니면은 뭐 100걸음마다 10원씩 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깔아보시려고요? 드라빔이죠, 드라빔. 이런 드라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이냐? 금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라고요.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친구 관계와 건강한 이웃 관계와 건강한 삶의 관계를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관계를 뭘로 이해하게 되냐? 돈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나에게 해가 되느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오직 중심은 나 중심이고 그 중심은 뭐 중심이에요? 물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그럴 때 만나는 겁니다. 이 배나 악질적인 인간이 얼마나 문제였는가. 당시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번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씨알도 안 남깁니다. 진짜 한 톨도 안 남기고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는 그런 악질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약탈을 매일매일 당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진짜 꿈꿨던 게 뭡니까?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여서 풍요로운 삶, 정말 애도 많이 낳고 다복하고 이 일을 잘해서 마을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건강한 삶을 꿈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합니다. 이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 기간은 사사기 내에 보면은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8년, 16년, 20년, 40년 길어집니다. 이게 점점 지배받는 기간이. 왜 길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심취하고 몰입하는 것이 더 심해졌고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8년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노예 노릇, 종 노릇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속당하고 지배당하여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겠나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추수만 해놓으면 싹 다 걷어가는 겁니다. 뭐만 해놓으면 세금으로 싹 다 뜯어갑니다. 도대체 풍요로워질 여가가 없어요. 밥 세끼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조선시대, 삼국시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민들이 입에다 풀칠이나 하고 산 줄 압니까? 당시 사람들이 키가 작았어요. 왜 작은지 아세요? 먹지를 못해갖고.
군역이다 그래갖고 군포를 뺏어갑니다. 밤새 물레질을 해도 만들 수 없는 그 군포를 뺏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대동법을 실시를 해가지고 쌀로다가 그걸 죄다 수탈을 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외세의 침략과 온갖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셀러리맨들이 유리지갑이라 그럽니다. 지갑만 열면은 그냥 싹 다 보이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뭐 다릅니까? 뭐 손님이 와야 장사를 하죠. 재난지원금 돈 100만 원 줘가지고 뭐가 살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진짜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모두 다 이 한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탄에서 건져주던 이 사사 12명,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들의 구원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매일같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재밌는 게요, 온니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힘, 그런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짠 하고 등장을 해서 이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힘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사람들은 건져줄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어요. 좀 부해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좀 대단한 권력을 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없던 힘을 가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힘과 능력과 자기를 건질 구원의 능력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작이 등장한 건 아니죠. 사사기 1장 2장에도 온니엘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보통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오늘 여기서도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이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도록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매우 연약하고 매우 보잘것없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입김과 같다. 추운 날 입김을 하고 풀어내면 그 입김이 허옇게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내 곧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입김과 같다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가?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갔는가? 나이가 얼마 안 된 저도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월 가운데 이들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구원자를 세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바알과 아세라에 취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겁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온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이기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요즘 이기는 일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 이기는데 미쳐 있잖아요. 좀 지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축구를 할 때도 이기나 지나 별 상관없어요. 뛰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슛을 넣으면 상대편이 넣어도 좋아합니다. 우리 편이 넣어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골대 우리 편이 넣어도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골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 집에 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골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가 어떤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기다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미치는 것 같아요. 광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골을 넣으니까 그 선수가 나가는데 뒤에다가 총을 쏴버리더라고요. 그게 진짜 총을 쏴 죽일 일입니까 그게? 골대에 공 들어가는 게? 도대체 뭐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미쳐 살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온니엘이 가졌던 마음과 힘을 갖는 겁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시대가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런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가 세상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공감 능력.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같이 여겨져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가졌다. 창자를 생자로다가 꺼내서 토막치는 듯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애끓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공감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 마음에 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여 치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공감해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걸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은 평온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치워버리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